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고향이 여기 양평인데 진짜 좀 오전에도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오전이 아니고 참 아까 강의 시간에도. 근데 제가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가랑 똑같은 찬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저 어렸을 때는 겨울에 요 시기에 개학하기 직전에 교회에서 부흥회라는 걸 했습니다. 부흥회 하면 일주일을 해요. 새벽부터 저녁 집회, 오전 집회, 오후 집회, 그다음에 새벽 예배.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은혜 자리라고, 목사님 침 튀기는 자리가 은혜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갖고 하나님 말씀 간절히 사모하며 듣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 여기 앉아서 이제 제가 찬양을 목사님 옆에 앉아서 하는데 그 찬양이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이었어요. 제 앞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런 찬양들, 또 육체 정욕을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부르면서 마음이 되게 좋다. 사실은 흔히 하는 말로 은혜를 끼치고 가야 되는데 이미 제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는 너무 잘 웃어주시는 것 같아요. 비웃는 게 아니라 참 감사한데, 아직도 가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웃었는지 아닌지는. 근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는데, 아마 오늘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신 예배는 아니지만 교사 혼신 예배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교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울까, 그런 다짐하는 시간인 것 같고, 사실은 여기 교회학교 교사들도 있지만 보통 보면 교사 혼신 예배를 드리면 대부분 이 말씀은 교사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나한테는 별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사실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사, 성경의 원리를 보면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 자녀들의 중요한 교사는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그리고 요즘에는 부모만큼 중요한 다음 세대 중요한 교사가 누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맞벌이를 하러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을 봐줍니다. 손자들에게, 소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테드 바워와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디모데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크리스찬 청소년과 학부모의 대중문화읽기라는 책을 보면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하나 나옵니다. 청소년들이 17세가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한 통계인데, 이 통계를 보면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17세가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인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800시간입니다. 가정이 2000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1,000시간이고요. 그리고 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이 63,00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핸드폰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800시간밖에 되지 않고 가정은 2000시간, 미디어 63,000시간인데 사실 이 미디어를 누가 컨트롤하느냐? 가정에서 부모란 말이죠. 그러면 2000시간 더하기 63,000이 65,000시간입니다. 교회에서 800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보다 8배나 많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할 시간이 63,000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교사는 사실은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학부모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고 요즘의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성패는 가정교육이다. 제가 하는 모든 연구들의 거의 공통적인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교사 아니니까, 나 부모님들, 난 교사가 아니니까가 아니라 내가 내 자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다, 내 손주들의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다, 이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설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설 때 자녀 손들 만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자녀손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만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얼마나 많이 물려주려고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요번에 만났을 때 야, 너 인생의 우선순위가 누구니?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 너 하나님 없으면 못 살지?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니니? 너 신앙의 우선순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셨습니까?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우리 손주? 여러분 이거 물어보셨습니까? 대부분 공부 잘하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교사,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면서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공통적으로 많은 들려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한국교회 위기다. 그런데 그 한국교회 위기의 이면에는 교회 학교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염려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염려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라고 세상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염려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를 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그런 염려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위기라는 것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한 2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합니다. 한국교회 얼만큼 신뢰하는가. 최근에 자료를 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19점 몇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5년도에 갤럽이라는 이 기관에서 기독교인들 조사를 했는데 20%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 인구가 20%인데 기독교의 신뢰도는 19점 몇 %라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믿는 종교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은 20%인데 기독교인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한 거에 19점 몇 %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는 내가 믿는 종교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된다는 거고, 기독교 신뢰도의 19점 몇 % 안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꽤 많이 신뢰합니다. 그걸 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내가 믿는 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부인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내부인은 우리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신뢰하지 않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질적으로 질타를 받으니 양적으로 쇠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2015년도 통계에 갤럽에서 20%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10년마다 하는 인구 통계 총조사를 살펴보면 역시 2015년도에 이보다 조금 낮게 19.6%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가 안 되는 겁니다. 양적으로 쇠퇴하죠. 여러분 교회학교의 위기는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2015년도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통합 측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통합 측은 교회학교 이 다음 세대 통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의 그 교단에 교회학교가 없는 비율이 50%입니다. 그 중에 영유아 유치부가 없는 비율은 70%나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 아이들 영유아 유치부가 70%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2015년도 조사에 의하면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까지 기독교인이 9%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서 20년, 30년 후에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될 건데 여러분,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어 보이십니까?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서 교회에 아이들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건 핑계일 수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한국교회 위기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교사 세미나 때도 얘기했지만 요즘 근데 여기 좀 다른 것 같네요. 예, 애를 많이 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애가 셋입니다. 어디 가도 뒤지지 않는데 여기 넷이 있어요. 넷. 아마 근데 오늘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실 거예요. 그분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그분 같이 아파하지 않았어요. 아까. 예. 여러분, 아기도 안 낳는데다가 그나마 낳은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뭘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음 세대 미래가 없다는 말 여러분 뻔한 것 같아요. 지금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교육학자들이,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한국 교회를 살릴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에 이미 한국 교회는 골든 타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골든 타임은 끝났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나마 이 부흥이라고 느껴지는 한국 교회의 이 부흥은요, 부흥의 끝물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흥의 끝물은요, 누군가 30년, 40년 전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고 눈물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부흥의 끝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지.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지난 10년 동안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뿌린 씨앗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거둬들일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절망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 아니고요, 브론즈 타임, 실버 타임이라고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 가장 이렇게 쇠퇴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단연컨대 저는 확실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성도들과 아이들의 삶에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재미없어서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재미없어서, 관계가 잘못돼서 아이들이 교회에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삶에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금요철학까지 나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죠. 요즘 금요철학 없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맘만 먹으면 일주일에 11번 설교 듣습니다. 일주일에 7번 새벽 기도에다가 주일날 낮, 저녁, 그죠? 7번. 그리고 금요일, 수요일 치워보십시오. 11번입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사람들이 변하지 않죠. 왜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느낌이 없고 변화가 없고 도전이 없으니까 그렇죠. 프로그램이 재미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교회학교 교사들 계신데요, 아이들이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분 좋게 들어가면 그날은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야 돼요. 걱정하며 돌아가야 돼요. 세계관에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 멋대로 살던 아이들이, 술, 담배 다 하던 아이들이, 혼전순결 상관없이 살던 아이들이 말씀의 복음을 들으면, 새술이 들어오면 고민이 돼야 돼요. 근심이 돼야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나. 걱정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삐아제라고 하는 인지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요, 인지가 확장될 때는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옛날 지식이 막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이게 불평형 상태, 평형이 깨지는 거죠. 내가 갖고 있었던 인지 구조가 새로운 어떤 게 들어오면 내가 알지 못했던 거네 그러면서 막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저거구나, 새로운 거구나, 인지가 커지는 거죠. 생각이 커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생각, 옛날 부대 갖고 있었던 아이가 복음이 들어오면, 능력의 복음이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 이 주머니가 터져야 돼요. 옛날 부대가 터지고 새 부대에 새술이 담겨져야 하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실패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애들하고 떡볶이 사 먹고, 아무리 애들하고 영화 보러 다니고 반별단합대회 하고,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다음 세대 위기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옛날보다 예산 얼마나 많이 투자됩니까? 옛날보다 얼마나 많은 시설이 좋아졌습니까? 시설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교사들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저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선생님들이 우리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졌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죠. 본질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순간 교회는 끝나고 교회 학교는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본질적인 일을 하는 부모와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이 아니고 아까 강의를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모기가 가갖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역대기인데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공통점은 둘 다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열왕기서는 남쪽의 유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을 거의 공통적으로 다뤄줍니다. 비중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통성을 가진 민족인 남쪽의 유다를 중심으로 역사가 기술이 됩니다. 어쨌든 공통점이 뭐냐면 왕들을 묘사하는데 재밌는 유형이 하나 나옵니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유형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한 선한 왕을 묘사할 때와 인정하지 않은 악한 왕을 묘사할 때의 패턴이 나옵니다. 선한 왕은 보통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구누구는 몇 살 때 왕이 되어서 다윗의 행위를 좇아서 선을 행하다가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는 몇 살 때 왕이 되어서 다윗의 행위를 좇아서 선을 행하다가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장사되었다. 악한 왕은 누구누구는 몇 살 때 왕이 되어서 다윗의 행위가 아니고 여로보암의 행위를 좇아서 선이 아니고 악을 행하다가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보려면, 그리고 전반부가 선한 왕인지 또 후반부가 악한 왕인지 이걸 보려면 여러분 이 패턴을 살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 누구죠?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의미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선한 왕으로 출발했지만 뒷부분에는 악한 왕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을 묘사하는데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어머니 브에세바 사람 시비아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가 몇 살 때 왕이 됐습니까? 7살이죠. 7살 때 왕이 된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섭정할 사람이 필요하죠. 엄마의 역할과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7살 때 뭐 하셨습니까? 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아이가 셋이거든요. 예. 아이를 셋 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 교사들은 알 텐데 저희가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를 이어 충성을 해야 되거든요. 아들을 낳아야 됐습니다. 둘은 유학하는 중에 낳았어요. 첫 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너무 좋아서 어머니께 전화드렸더니 어머니께서 태몽을 꾸셨대요. 그래서 하늘에 고추가 주렁주렁 달렸다는 거죠. 예, 아들이다. 예. 미국은 초음파를 딱 2번 합니다. 아이 가지면 5개월째 한 번 하고 아이 낳기 직전에 거꾸로 섰는지. 우리나라 너무 많이 하죠. 5개월째 하면서 성별을 가르쳐줘요. 베이비 샤워를 하라고, 아이들 옷 준비하라고. 그래서 의사가 갔더니 이렇게 초음파를 하더니 웃으면서 좋으시겠다고, 물론 영어로 했죠. 좋으시겠다고. 왜요? 그랬더니 걸 그러더라고요. 걸이 뭐예요? 도개걸 말고 걸이 여자죠. 분명히 고추 달렸는데 하늘에 우리 어머니 꾸셨는데 둘째가 이제 임신했어요. 둘째 이제 20개월 차이 나거든요. 둘째 임신해서 너무 좋아서 우리 어머니께 전화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께 또 꿈을 꾸셨대요. 태몽을.
야 아들아, 그때는 고추가 달렸는데 따지 않았다는데 내가 꿈에서 땄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아들이다. 20개월 갔죠. 5개월째 갔죠. 그랬더니 의사가 걸 그러더라고요. 다른 병원이었는데 똑같이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딸 둘 낳고 끝났죠. 근데 한국 와서 진짜 아까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셋째를 가졌어요. 너무 기뻤어요. 계획 없이 이게 가졌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셋째가 있는데 한국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많이 해도 한 6개월, 7개월 때 되는데 의사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했죠. 그때 너무 기뻐서 전화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도 말씀하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그때는 고추를 땄는데 우리 창고로 안 들였대. 근데 이번에 우리 창고로 들였다는 거야. 창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번에는 뭐 3세판인데 그죠? 세 번은 맞잖아요. 병원에 가서 했더니 7개월째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의사가 너무 즐거운 마음, 그래도 물어봤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 남자요 여자요 이렇게 하면 불법이니까 울산에 있었거든요. 사투리로 언니들이 입던 옷 입혀주이소 그러더라고요. 언니들이 입던 옷, 딸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 얘기 잘 안 믿고요. 특히 권사님이 꿈 꿨다는 얘기는 절대 안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무슨 꿈 꿨다. 그 막내딸이 지금 7살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큰 애들은 이제 중학교 이제 들어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 셋 다 키우면서 보면 7살 때 지금 이거 7살짜리 아인데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나라로 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특별히 엄마.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 여호야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여러분 엄마 다음에 언급된 사람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는데 본문 2절 말씀에 24장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뭐죠? 제사장 여호야, 영적인 지도자가 살아서 조언하고 충고하고 말씀으로 가르칠 때 이 아이가 왕이 7살밖에 안 됐지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이 본문하고 동일한 본문이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아스는 신실하고 정직하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라고 표현합니다. 2절에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고 표현하지만 이 열왕기서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에는 여러분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교훈이라는 말이죠. 교육적인 의미가 열왕기서에는 추가되어 있어요. 뭡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쳤다는 거죠. 그냥 존재 자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를 불러다가 가르치고 말씀으로 키우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뭘 말합니까?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과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머니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24장 역대하 24장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분위기가 암울해집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여기 보면 유다 방백들의 말을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이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돌아갈 걸 촉구합니다. 심지어 20절 말씀에 그렇게 촉구했는데 이 여호야다가 자기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경고하는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이 왕이 180도 바뀌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180도 바뀌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24장 15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러분 그 기점이 뭐라고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죽으니 130세인데 그 이후에 보면 암울해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제사장의 충고를 거부하고 돌로 쳐 죽이는 페르나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력이 사라진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지도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더 이 암울한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그 20절 말씀 이하 쭉 살펴보면 아람 군대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 요아스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여러분, 심지어 자기 신하들에게 이 요아스 왕이 칼로 찔림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성이 함락된 건 물론이거니와 치명상을 본인도 입게 되고 자기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성에는 장사됐지만 그가 여호와 이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성에는 장사됐지만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였더라. 치욕적인 말이죠. 선한 왕으로 출발했지만 악한 왕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거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 영적인 지도력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지만 그가 사라지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의 인생이 폐준화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부모, 교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 있으면 내게 맡겨진 영혼들 다 죽는 거예요. 그 인생을 보십시오. 요아스 아이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는요, 교사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무한한 자부심도 있어야 되지만, 교사로서 부모로서 자부심도 있어야 되지만 무한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내게 맡겨진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런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깨어있고 내가 제대로 서 있고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고 그래서 내게 가르침을 받는 영혼들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자식을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성경적인 의미의 진정한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받았다고 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사라야 진정한 신령한 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사, 그런 부모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교육학에서 보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그리고 유초동부는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발달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발달의 이슈입니다.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그렇게 큽니다. 청년기가 되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발달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청년기는 자아정체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청년기에 이 자아정체감을 세워주는 두 가지 중요한 발달의 과업이 일과 사랑이에요.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혹은 결혼한 사람이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남자는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구박받다 보면 어쩔 수 없죠. 예, 어쩔 수 없지만 청년기 땐 그래요. 일이 있고, 요즘 청년들 보십시오. 소위 말해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이 일거리가 없고, 그죠? 직장 못 잡고, 직장을 못 잡으니까 포기하잖아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N포. 포기할 게 없다고 무포 세대라고. 직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아정체감, 자존감이 막 낮아져요. 청년기는.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확 떨어집니다. 성인이 되면 세상이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발달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친구죠.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제가 그 전제를 가지고 신앙도 과연 그럴까라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 저는 보통 통계 연구를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봤더니요, 엄마도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 친구도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학교 교사였습니다. 선생님의 지지, 선생님과의 관계, 그게 아이들의 신앙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엄마도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아빠는 없어요.
이게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통계들이 그래요. 일반 통계도 그렇고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는 먹을 거 해줘서 좋고, 강아지는 나하고 놀아줘서 좋고, 냉장고는 먹을 게 있어서 좋고,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일반 애들이 만든 건데 신앙도 비슷해요. 제 연구 결과가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 아빠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집안은 진짜 뒤집어집니다. 아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빠가 신앙 교육하는 집안은요, 끝난 거예요. 그 집안은.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 한 영혼이 변화되는, 특별히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이 청소년 시기에 교회학교 교사의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이 통계가 보여주는 거죠. 교회학교 교사는요, 그래서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해야 하는 직분이 교회학교 교사여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 다 키워놓고 이제 시간 남으니까 뭐라도 하나 직분 해야지, 그래서 해야 하는 직분이 교회학교 교사여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내가 이 교회 권사되고 장로 돼야 되니까 뭐라도 하나 해야지, 그래서 해야 하는 직분이 교회학교 교사여서도 안 됩니다. 왜요? 이 직분은 생명을 다루는 직분이니까. 내가 깨어있으면 한 영혼이 살지만 내가 죽어있으면 한 영혼이 죽는 겁니다. 죽어있는 교사에게 100명을 맡겨주면 100명 다 죽는 거예요. 요하스의 인생을 보십시오. 제가 사역을 저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교사를 보면 목사님 얼굴 봐서 의무감에 교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없이 감당하는 사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년, 40년 교사 근속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는 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교사는요, 주일에 아이들 가르칠 성경 연구도 하지 않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설교하고 오늘 2부 순서 때문에 성경 공부 없어요. 그러면 애들보다 선생님이 더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한마디 주일날 가르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 때문에 이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하스의 인생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끝으로 섬겼던 부서가 중등부 5년 동안 섬기다가 제가 유학을 갔어요. 근데 중등부 교사를 할 때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였냐? 이분이 암에 걸리신 분이에요. 여자 성도인데 암에 걸리셔서 항암 치료를 그렇게 받으시는 중에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 항암 치료 받으실 때 또 저희 장모님 한 4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항암 치료 받을 때 보니까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아요. 이 항암 치료 그렇게 받으시고서 근데 한 가지 이분이 빼먹지 않고 주일날 하는 게 교사니까 항상 사역자보다 30분 일찍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역자인 저를 위해서,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반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교회 이 부서에 가면 제일 먼저 와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을 갔죠. 1년 후에 그게 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집사님 아시죠? 알아. 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날도 여전히 주일날 아이들 똑같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30분 먼저 와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지내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쓰러지신 거예요. 그저 목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항암 치료하다가 못 일어나신 거예요. 제가 공부하려고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서 제가 가슴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교사였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집사님 밑에서, 저 선생님 밑에서 자란 자기 아들, 딸들은 절대 곁길로 가지 않을 거다. 저 집사님이 맡았던 저 아이들, 반 아이들은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을 거다. 왜요? 기도로 자랐으니까, 눈물로 자랐으니까, 생명을 걸고 무릎으로 자란 아이들이니까. 여러분, 그런 교사 밑에서 자란 아이들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신앙 본을 보이는 교사, 부모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이 본질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 우선순위고, 여러분 이거 가르치다 우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반쪽짜리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믿는 집에서 살다가 시집 왔지만 저희 아버지 쪽은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힘들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농번기 때, 뭐 요 양평이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지역 농번기 때 새벽에 4시 5시에 그때부터 모내기 일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 어디 가시냐면 새벽 기도 가시는 거예요.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옆집에 보살이 살았는데 이분이 4시 반에 항상 펌프질을 해요. 왜냐하면 정한수 떠서, 펌프 알죠? 이렇게 옛날 시골에 보면 이거 떠다가 자기 이거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알람을 깨서 하시는 거죠. 그분 나중에 전도됐어요. 예, 할렐루야. 천국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도됐는데, 우리 어머니 새벽같이 일어나서 5시에 새벽 기도 가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갈 때 손가락질 해요,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손가락질 해요. 저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야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야 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어려운 주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새벽기도 그 낮이나 밤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여러분 그 겨울 여기 눈 많이 오잖아요. 양평 엄청 많이 오는 동네. 눈이 많이 오면요 자전거도 못 타녀요. 거기를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아, 신앙이란 저런 거구나. 하나님 우선순위로 산다는 게 저런 거구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둔다는 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바친다는 게 저런 거구나.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게 영적인 지도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모,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계십니까? 제가 자라면서 시골에 보면 앞에 텃밭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텃밭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텃밭이 사실은 찬장이잖아요. 거기에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다 따먹잖아요. 토마토도 심고. 근데 그때 귀하고 귀한 모종이 있었어요. 뭐냐면 수박 모종이었어요. 어디 구하기 어려워요. 과일 자체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수박 먹는 거, 뭐 참외 먹는 게 이게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우리 어머니가 이 모종, 수박 모종 3포기를 어디서 구해 오셨어요. 자랄 때 쭉 보니까, 여러분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 안 되죠. 수박은요 처음부터 수박으로 자라요. 새끼 날 때 보면 줄이 가 있어요. 절대로 호박이 수박 안 됩니다. 이거는 과학적이에요. 제가 본 거예요. 자라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못 보던 거니까 엄마 이게 뭐야 이랬더니 수박이래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그 수박 보면서 얼마나 흥분됐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걸 온 몸으로 키웠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 몸에서 나오는 양분을 거기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웠죠. 이건 내 거다. 예. 키웠어요. 여름 되니까 제법 커졌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후에 먹겠더라고요. 예, 여전히 걸음을 줬죠. 온 몸으로. 이건 제 거니까 제법 달렸어요. 아, 내일은 먹겠다 하고 그 다음날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예?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빠요? 어머니가 가져가신 거야 이거는. 저는 모르고 엄마 이거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 알고 있다고. 저쪽에 보니까 까만 봉다리, 봉지가 아니고 봉다리 아시죠? 까만 봉다리에 이 수박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거 어디 가냐? 여기 있다고. 빨리 먹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영주야 이거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서 목사님 갖다 드려라.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자전거로 2km입니다. 2km 동안 자전거 타고 가면서 제가 목사님 욕했을까요? 목사님 기도했을까요? 네? 예, 여러분들처럼 저도 욕했죠. 목사님, 하나님 이거 목사님 먹고 체하게 해주세요. 제 입에서 좋은 기도가 나왔겠어요? 기도가 아니죠. 이거 첫 열매라고 따놓으신 거예요. 따놓으신 까만 봉다리 상경, 이거 얼마나 제가 어린 나이에 상처받았겠어요. 예? 내 건데.
아시다시피 이거 온 몸과 마음을 다 제가 키운 건데, 제가 정말 자전거 타고 가면서 속으로 엄청 욕했죠. 졸업하고 한참 후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우선순위로 산다는 걸 그냥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목사님한테 잘해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담긴 의미는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거, 소산의 첫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친다는 거,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저한테. 그 모습 보면서 아, 신앙이란 저거구나.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구나.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제일 먼저구나.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거 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공부 잘했니? 좋은 대학 갔지? 잘 먹고 잘 살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여러분 이거에 관심 있지? 너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너 정말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야. 너 인생 살아나가는데 하나님 네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 하나님 신전의식 가지고 하나님 두려우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거 가르치십니까? 삶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주십니까? 그게 부모예요. 자식을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을 낳고 맨날 집에서 애들 듣는 데서 교회 욕하고 성도 욕하고 목사님 욕, 여러분 애들이 신앙이 바로 자랄까요? 안 그래요. 뭐 누구를 우상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뒤 그림자를 보고 아이들이 우리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요. 교사가 바로 서야 합니다. 부모가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요아스 왕, 그의 어머니 시비아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페르나로 범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의 눈물 가운 신이 한 영혼을 살리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 교사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사는요, 두 개의 명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명은요, 소명이고 두 번째 명은 사명입니다. 소명은 나를 위해서 뛰는 명이고요, 소명은 나와 우리 주님, 남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뛰는 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날 부른 게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 그냥 연말에 회식 잘못 가서 밥 한 끼 먹고 났더니 그 부서 가서 뭐 끌려가, 이게 여러분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약과 신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선지자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 제가 제자하겠습니다. 제가 선지자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손 떨고 한 사람 아무도 없죠.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지명하여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선지자로 삼아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제자로 삼으시고 복음 전하는 일꾼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우리 교사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다가 지치지 않아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내가 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 일로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소명의식이 분명한 교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명이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나를 부르신 분을 위해서 뛰는 명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뛰는 명입니다. 사명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일,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남을 위한 겁니다. 성경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바치겠다 이야기하죠. 여기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국말로 제가 알기로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사명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명이 뭐라고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죽을 줄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는 죽을 줄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 사명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교사로 부르신, 부모로 부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로 부르신 영적인 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호아스 왕을 생각하십시오. 한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것도 악하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셨다는 소명의식과 또 주님께서 내가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